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까봐 어두움 속에서 자꾸 이 어둠을 추구하면서 어두운 방향으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삶보다도 어둠의 삶이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좀먹고 불편하게 하고 또 삶을 자유를 주지 못하는 삶으로 더 얽매인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런데 이 광채를 나는 얼굴을 있는 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왔느냐, 자기들이 이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자꾸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협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사역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모세의 빛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사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에 보면 수건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정한 방식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람 중심의 생각,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듣게 하면 좋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선택했던 방식이 바로 모세가 수건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달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사람의 방식으로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하셨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한테 너 일어나 걸으라 하면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거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런 사람이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든 하여간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냥 요구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무리로 걸으라. 여러분, 무리로 걸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무리로 걸으라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삶의 속에서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모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집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수건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 속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고 죄 속에 갇혀 있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원인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함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법은 범법자를 징계하면서 법을 누리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누리고 보장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을 주신 목적은 뭐가 있어요?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율법이 어떻게 되냐? 없었으면 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그런 법이 됐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법조항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법조항이 없어져야 내가 정죄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말씀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거룩히 하려고 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뭐예요?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정죄받는 거죠. 정죄받는 거, 심판받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의 법조항으로 인해서 비판받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을 썼는데, 그 수건의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못 누렸고 매여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까지,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성경의 말씀을 듣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들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건을 써서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각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간에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A라는 시각에서 전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시각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B로 해석을 해요. C로 해석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화되고 더 변화되어져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자꾸 퇴보하고 문제가 생길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만에 갇혀져 있던 뭔가의 이 수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건이 벗어지면 비록 내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삶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법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지면, 그 말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걸어지면 그는 걷게 된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참 논리적으로 이성에 준해서 전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게 사람의 보기에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는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어져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되어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전할 때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하루 동안 침례요한에게 증거를 받고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 내가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이 형한테 그 형이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믿을 사람이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당시 말씀을 전할 때 장차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너는 믿게 되는 사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현실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침례요한이가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이사하고 나서 갈릴리로 거니시다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배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배다? 시몬이라는 나중에 베드로하고 불러지었던 시몬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되어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직접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왜요? 수건을 써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생겨서 한번 들어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동무한테 요청해서 함께 그거를 여러분 수확을 했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이성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장차 개발하라고 하려고 얘기했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직접 듣고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에 수건을 씌우지 않고 직접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봤더니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그 시몬의 고백이 뭐였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을 잘못 봤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 봤던 걸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라도 이상하게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개를 내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성으로 전할 때는 사람이 전도되지 못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전도함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설득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면요 정말로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정말 칼로 쭉 귀가 잘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나야 됩니까? 병원 가서 꼬매고 뭔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말고의 길을 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쫙 잘라놓으니까 잘라놓았다고 그죠? 그죠? 잘라놓으니까 땅에 뚝 떨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쑥 잡아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피조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시각을 가미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듣다 보면 첫 번째 힘이 생기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언제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제약이 없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걸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한번 주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말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결정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 성령님을 말하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매여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상적으로 말이 안 되어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삶의 계산이 안 나올지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 주의 영광 보면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주의 영광은 어디서 봐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주의 영은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 주의 영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의 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성경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반대 3절을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모세 때는 돌판에 썼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주의 영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올 것인지 말 건지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느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수건을 쓴 상태로 전도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야. 저렇게 하면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 얘기입니다. 수건을 쓰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수건을 벗으면 된다. 우리만 수건을 벗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가 어렵냐? 수건을 써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경영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영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종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겠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그냥 노출되세요. 자기 자신 거기에 노출되면 힘도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겨지면 그걸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하심에 그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